벌써 산상순 6번째 시간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곳은 주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던 사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이 한 이유가 쭉 설명이 됐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저를 보시고요.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간의 관계입니다. 사촌 형제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과 소꿉장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왔냐면 30살이 될 때까지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3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사렛 사람 예수, 자기의 사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축복이 말지어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두 제자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 됐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있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를 메시아라 그러고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미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는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됐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 18절에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큰 빛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쫓은 이 제자들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죠. 요단강에서 먼저 예수님부터 보면은요, 요단강에 주님이 30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요단강에 자신을 장사 지냈어요. 즉 주님 먼저 침례 세례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면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40일간의 시험은요, 새로 구원받은 4명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이 제자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의 구원의 체험을 잊어버렸고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실패했던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았던 것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냥 큰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패하고 금을 던지는 일을 하고 금을 수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패배했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주님께서 말씀이 60대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인데,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면은 주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냐면 3번째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가 21장에 넘어가면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7제자들이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주님이 거기서 3번째 나타나는데 몰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걸 보여서 뭘 보여주냐면요, 이들이 해변가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바닷가에 주의 말씀으로 153마리를 잡은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로 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제자도 세상으로 실패해서 다시 돌아갔던 자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풍성하게 채워주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 자가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했잖아.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 라고 말씀하는 사랑의 음성이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때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은밀하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40일의 시험 기간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지만은 그들을 다시 찾아와 부를 때는 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빛이 임하는 주님을 만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꼭대기에 오르셨을 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5장 1절 한번 펴봐요. 제가 성경을 안 찾아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봐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나오죠.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 스스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오르셨을 때요. 제자들은 군중들, 무리가 아닌 안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원받은 것과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산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전파의 계속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저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저 문자적인 뜻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에오라는 단어, 생각한다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저 노이에오라는 저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근데 그 누스라는 단어가 이 깊은 내적인 강박이라는 뜻이에요. 내적인 강박.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를, 그러니까 우리 신약을 헬라어로 쓰고 구약을 히브리어 쓰는지 저는 거기서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를 굳이 써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누스라는 단어, 내적인 감각에서 왔는데 즉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저 뜻입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냥 생각 바꿨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새 행실로 돌아온다. 근데 그 새 행실이 뭐냐면요. 여호와와 맺은 언약 안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하나씩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에오 슈브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까 그 누스 내적인 감각부터 이 노예오가 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디까지 오냐? 여호와의 맺은 그 언약 그 안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저 슈브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어 읽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들의 생각은 이미 변화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나 메타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말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즉 여호와 맺은 언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기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은혜 받고 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고도요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제자를 부르는데도 두 번의 부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도 40일의 시험 기간을 거쳤는데 제자들은 실패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갔는데 똑같은 그림이 부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고 153마리에 이걸 주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근데 주님은 그거 갖고 누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그런 세상의 걸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큰 빛으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이 한 게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들을 고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제가 세 번째 설교 때 설교했죠. 이 병들은 뭘 말씀한다 그랬죠? 그렇죠.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까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취하러 여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 생각이 전환된 그들만이 산꼭대기 주님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무리에 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기를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저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우리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바장 밖에 여러분이 이게 만질 수 있는 걸 몸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혼이라 그래요. 지정이라고 해요. 혼이라 그러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영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다 뿌려요? 마음에 뿌렸다라는 거. 마음. 말씀이 심겨지는 건 가장 깊은 영인데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영이 아니라 혼, 마음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세 가지의 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떤 밭을 좋은 밭이라고 그러죠? 기경된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하잖아요. 갈아엎어진 밭.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위해서 갈아엎는 작업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깨달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혼과 마음이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경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던 이 말씀이 점점 더 실질적으로 영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영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 즉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즉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의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호와와 맺은 언약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다운 회개요, 새 행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정말 많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교리나 지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산상수훈을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했듯이 그 사랑을 저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온유하다고 할 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죠. 화를 내지 않고 또 잔잔한 미소와 함께, 그리고 어떤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보면은요, 먼저 민수기서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자래요. 근데 그 모세를 봤더니 여러분, 사람을 살인했던 자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셨어. 이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글도 하나님이 직접 쓴 거를 갖다가 뒤집어 깨버렸어. 그런 자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화가 나갖고 2번이나 반석을 쳤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는요,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지만은 새로운 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의식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애들이 어릴 때 보면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들이 완전히 애기랑 똑같아. 오르륵 가끔 오르륵 가끔 한 번 웃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흡족해 하는 할머니, 할아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애는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들이 옆에서 오르륵 가끔 잼잼잼잼 곤지곤지하면서 막 같이 놀아주면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것을 사랑의 의식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좀 무릎이 좀 안 좋아갖고 침을 맞으러 가서 침을 맞게 되면은요, 한 20분, 30분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침 기운이 몸에 돌도록. 근데 앞에다 TV를 틀어놨는데, 다큐멘터리 채널을 틀어놨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보고 진리가 하나가 열렸던 게,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젖도 안 뗐을 때, 갔다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숭이가 키웠던 애, 그리고 늑대가 키웠던 애를,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이들을 과학자들이 데려다가 그들의 의식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서, 와.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개를 보면은 그러면 발 하나 주면 우리가 쿠키 하나 주잖아요. 그럼 밟고 올리잖아요. 굴러? 그럼 한 바퀴 딱 굴르면 또 쿠키 하나 주면 개들이 굴르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이 원숭이가 키웠던 청년과 또 늑대가 키웠던 청년에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의식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가고 나면 그대로 늑대가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대로 원숭이 모습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도 잘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어릴 때 의식을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못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애들 쉽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보통 학교에서 여자애들 올 때 고무줄 끄고 도망가는 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의식을 잘 못 배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매들에게 뭔가 가까이 접근하는데 걔네들이 항상 싫어하는 것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의 의식을 공부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나 아니면 교육으로나 훈련으로 사랑의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올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신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그들을 갖다 품고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놀라운 하늘의 의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의 온유도 보면은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받으면은요, 조금씩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온유는 어떤 온유냐면은 자신의 자아를 억압하고 규제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온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말과 어떤 행동이나 모습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좀 소극적인 얘기긴 한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을 온유하다 그러고 말도 부드럽고 한 번도 빨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뱀들은 여러분 잡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엄청나게 큰 아나콘다가 이 안에 있어갖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때 제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분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그 안에는 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아나콘다가 너무나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느끼지를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온유함을 측정한다면요, 잘못 측정할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은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온유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거기서 나가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 자신에게 보면은요.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전하게 되네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요즘 제가 하나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크시고, 사도 요한을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슈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처럼, 저 자신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대합니다. 저 같은 자를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조금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도 잘 우리가 듣고 함께 주님이 원하는 자로 변화되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은요, 여러분의 생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알려준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오늘 산상수를 하니까 산상수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팍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씀하기를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태도는 온유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왕이 돼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했다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저기 봤더니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어느 날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everyday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자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말씀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마귀의 밥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요 말씀만 갖고 따로 설교하기로 하고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bear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 영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항상이란 헬라어 단어가 판토테라는 단어예요. 판토테. 근데 저 단어는요 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파스는 every,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래서 저 항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언제나, 항상, 늘, every year, every month, every day, every minute, every second. 그러니까 1분 1초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불가능한 거야. 올라가면 또 가능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 내려오면 안 돼.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분위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교회 진리가 변질돼서 말씀이 잘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해도 괜찮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고 평강을 잃어도 괜찮고 뭐 각각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표현이 뭔지는 일단 알고 넘어갈 때, 그럼 내가 뭔가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여러분 발견하시면은 여러분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기뻐할 수 없는 걸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단어 판토테라는 단어가 언제나 항상 늘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이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에서 어떤 것도 평강을 방해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땅히 그들의 평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냥 다만 어떤 특별한 일이라 모든 일에, 그게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는 평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만 간구는 간절히고, 이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쫙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레인지한 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으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처음 신앙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안 뵀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0% 이상 믿어집니다.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성숙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까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데 금방 회복돼. 금방 올라가. 모든 것들이 잠깐 내려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복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건드려지질 않아. 그래서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뭔지가 몸으로 체험되고 느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더불어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뭘 애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파라클레스 소타이, 그 애통할 때 성령의 위로가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 그 눈물을 시편 56편 8절에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그 병에 담아서, 얘들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손길로 요한계시록 7장에 봤더니 그 성 안에서 신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많이 울었지,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하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에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 중에 한 가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을 향한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기도해봤습니까? 이 땅에 이 손상된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타락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어요. 그런 눈물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너무 쉽네요. 배우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여러분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는데, 힘을 얻는데.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말씀했으면, 가르쳐 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평강, 안식, 기쁨, 만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메고 배워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고 또 말씀하네. 아, 그냥 배우는 건 아니구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멍에가 뭐죠? 여러분, 이 멍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멍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강권하신도다는 저 단어는 헬라로 슈네코란 단어예요. 슈네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저 슈네코란 단어는 또 어떠냐면 여기가 이제 감옥이에요. 포위하다 그랬잖아요. 자, 엄청 높았고 완전히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슈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를 슈네코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슈네코하면은요 꼭 구속을 받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꼭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고 이 슈네코하다 어디 꽉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주님이 구원한 분을 절대로 도망 못 가게 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 당신이 구원한 사람은 절대 사단에게 안 뺏겨.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는데 계속해서 사랑이 막아. 이쪽도 뭐 여기서 맞고 이쪽도 뭐 여기서 맞고 저쪽도 뭐 저기서 맞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욕도 하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묻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부닥치게 뭐니까 했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라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져.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을 안 놓는다니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그죠? 그 법에 따라 restriction, 어떤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어떤 일에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에 강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에 강권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행복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에 강권되는 걸 아는 분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큰 교회가 아니도 너무나 기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걸 안다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주님의 멍에는요,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버지의 뜻에 강권되는 게 양식이요, 만족이요, 안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강권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 전체에서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생명나무가 사람의 유일한 음식이 되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근데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영혼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사역은요, 먼저 주의 종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은 유일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유일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지식으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먹는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공급받은 그 생명으로 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일하나요? No!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뭐냐? 그분은 생명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지 그분이 여러 번에 스스로 일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오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맡겨진 소임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시고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는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께 배우라고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멍에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의 뜻도 포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쁨도 포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려워요. 저게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 분 있어.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니 목사님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래. 날마다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한 멍에는 즐겁습니다. 괴롭지 않아요. 그러한 짐은 가볍네요. 무겁지 않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움으로 얻는 안식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안식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안식을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요 외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할까봐 또 한 마리 더 추가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밖에 환경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태풍이 오면 태풍의 가운데는요 잠잠하다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바다 갔다 왔잖아요. 성도들이랑 같이. 바다의 겉에는 막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나도요. 여러분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갈릴리 바다 가면은요 낮에 바다들이 움직이지 밤에는 바다를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냐면 호수인데 바다로 가는 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저녁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노저가다가 막 그냥 제 삼시경에 주님이 막 그냥 올 때 막 두려웠다고 해서 주님이 물결을 밟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는요 저녁에 산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서 최소 1m에서 3m까지 파도가 쳐요 거기는요. 그래서 저녁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다도요 저 깊이는 잠잠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죠. 바깥들에는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릇 있고 뭐 그릇 날르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몸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면 거기는 잠잠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안식은요, 외적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서 안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으로 그 언약으로 여러분이 정말 돌이킨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 안에 그 평강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안식 때문에 밖에 엄청난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안식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여러분 외적인 안식은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얻으려면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에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믿고 한번 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워요. 제가 증인으로 쓸게요. 주님의 짐을 한번 짊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벼워요.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은 이렇게 마음에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온유함, 사랑, 자기를 부인함, 인내, 기쁨, 평강, 겸손,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화를 낸다거나 표정이 어두워진다거나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 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면서 화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서로 다투는 이런 거칠은 태도는 온유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경에는요, 성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질.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 성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질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답만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답만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성질은 병이 아니라 병의 심텀,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과 증상은 각각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도 많이 또 얼굴도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고 목소리도 원래 높으니까, 저는 원래 목소리 클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안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종이 먼저 하나님의 그 심한 다루심을 통해서 겉사람이 다 튀어나오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표현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려면요,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이 우리가 살게 있는 원천은 이 지역에 빛을 발할 것이고,
이 빛이 세계를 깨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휴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생각 잠깐 바꾸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놀랍게 뭐냐면은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봐. 너희 마음에 엄청난 안식을 줄 건데 그 안식이 어느 정도 할지 여러분이 놀랄 거야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안식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주님의 짐,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쉽고 가볍다한 그 말씀을 내가 누려보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